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함께 처음 교회에 발을 디디신 우리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리고 환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도 축제를 시작하면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해 왔는데 오늘 한 영혼을 함께 인도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지 못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했던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앞으로는 계속 새가족 초청 주일임을 기억하고 함께 계속 이어서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온 분들은 많이 생소하고 낯설 텐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뜻한 주님의 손길 만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또 여러분의 삶을 위로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매우 부끄러운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참 여기저기 애쓰고 노력을 했지만 그 병을 치료할 수 없었어요.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병은 하혈을 하는 병이에요. 근데 이게 멈추지 않고 계속 고통스러운, 그래서 여인으로서 참 부끄럽고 여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여인에게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기 갈릴리라고 하는 곳에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병든 자를 치유한다는 거예요.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했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병이 나병, 문둥병이거든요. 그런데 그 나병도 깨끗이 치료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인은 그 소식이 너무너무 놀랍고 기뻤어요. 그리고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고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도 예수님 만나면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내 병을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생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가시게 되었다는. 그래서 이 여인은 너무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이 치료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거리로 뛰어나갔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여인은 생각했어요. 내가 예수님 앞에 설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은 치료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고 지나가던 예수님을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여인의 몸이 뜨거워지는 것 같으니 그러더니 자기의 질병이 꼭 치료된 것만 같아요. 그런데 때마침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멈춰 서시면서 뒤돌아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둘러싸고 있고 그리고 길을 가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깃을 스치고 그리고 또 부딪혔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깨끗이 치료되었습니다. 12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아픔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믿음으로 이 여인의 질병이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 여인의 믿음과 간절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처음 오신 모든 분들에게도 이 여인과 같은 믿음과 간절함을 가지시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나오시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오랫동안 묶였던 문제, 어려움들, 때로는 질병과 때로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아가고 결국은 우리는 심판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아니라 생명과 능력의 권세 아래 거하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여러분 안에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도봉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교회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 문지방에서 문지방으로 흐르는 물줄기를 보았는데 그 물줄기가 닿는 자리마다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았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도봉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의 물줄기가 흐르는 곳입니다. 이곳에 나오면 여러분들은 그 생명의 물줄기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해결되고 질병도 치료되고 묶임이 풀려지게 되고 여러분의 삶에 번성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시는 생명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이 성전의 뜰을 밟는 자마다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첫걸음을 내디딘 것을 기점으로 앞으로 주일마다 계속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게.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의 반역, 우리의 죄악을 고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진노가 떠나버렸대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성경은 내가 그들을 기쁘게 사랑하리니, 그러니까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기쁘게 사랑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기쁘게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떠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훌륭하고 똑똑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쁘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를 잘 믿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기쁘게 사랑하시는 것 아닙니다. 때로 우리가 저 세상 밖에 있을 때에도, 때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고 방황할 때에도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기쁘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저주에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 기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기쁘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고 있냐 하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러니까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슬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무엇이죠? 이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매일 우리를 향하여 이 땅 가운데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슬 같은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생명을 주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이렇게 맑은 공기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들에 풀이 나고 또 온갖 새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이 모든 것, 이 세계를 지으시고 이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는 생명을 얻고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있는데 갓 태어난 아이 그냥 놔버려 두면 이 아이가 잘 살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갓 태어난 아이는요, 어머니의 사랑이 필수적입니다. 어머님의 품에서 젖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는 혼자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젖을 물려주는 겁니다. 이 아이가 혼자 스스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머니의 손길로 보듬어주고 어머니의 손길로 씻어주고 어머니의 손길로 감싸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어머니의 손길은 이 아이에게 생명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기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저 팔레스틴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은 비가 많지 않아요. 1년에 600mm 비밖에 오지 않아요. 비가 안 올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그 팔레스틴 지역, 그 광야 지역에 생명이 살아요. 생명이 살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슬이 내리기 때문이에요. 이슬은 매일 조용한 가운데 이 광야 대지를 적셔주고요, 거기에 생명이 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조용히 내리는 이 이슬은 보여지지 않지만 그러나 한결같이 이 이슬이 그 메마른 광야를 적셔주는 거예요. 변함없이 이슬은 내리고 생명을 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이슬과 같은 거예요. 조용히 우리를 향하여 내리며 그 이슬 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우리를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은 언제 내립니까? 이슬은 밤에 내립니다. 낮에 내리지 않습니다. 어김없이 밤에 이슬이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밤이 되면 이슬이 내려서 촉촉히 땅을 적셔줍니다. 그래서 생명들이 살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슬은 밤에 내리는 거예요. 밤에 이슬이 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그 밤은 어둡고 밤은 춥고 밤은 무서워요. 우리 인생에도 어둡고 춥고 무서운 때가 찾아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항상 밝고 환한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매우 힘들고 어려운 절망과 고난과 그리고 두려움의 밤 같은 그런 때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고난의 때도 있는 거고 두려울 때도 있는 거고 무서울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럴 때, 바로 그 밤에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향하여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슬이 내리는 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풀에 영롱한 이슬이 맺혀서 방울방울
그래서 야, 이슬이 많이 내렸네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여러분, 이슬같이 늘 밤에 우리를 향하여 내려왔고, 그 이슬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미암아 우리는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견뎌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슬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의 어두움 가운데, 인생의 캄캄한 고난의 밤에 여러분에게 임하심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견디고 이겨내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슬은 말이죠,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내린다는 거예요. 이슬은 하루도 거르지 않아요. 매일 내리는 거예요. 1년에 한 번만 내리는 게 아닙니다. 장마철에만 내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절기 때만 내리는 것 아닙니다. 늘 365일 매일 대지를 향하여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기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매일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을 때만 그렇게 내리는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특별히 뭔가를 잘하고 충성했고 그래서 뭔가 참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리는 그런 이슬도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지라도, 때로는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 우리는 무너져 있었을 때라도 매일 우리를 향한 이슬 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때에도, 때로는 우리가 유혹에 넘어졌을 때에도, 때로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공고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시고 매일같이 이슬이 내린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기쁘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언젠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불순종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순종의 자리로 나오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저 세상의 유혹 가운데 방황하고 쓰러지고 그러다가 멸망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 깨닫고 그 유혹의 자리에서 떨쳐 일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방황하고 죄 가운데 빠지고 우리는 늘 고민하고 좌절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그 이슬은 멈추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여기 회복된 모습을 가지고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그렇게 이슬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슬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해 줘요. 첫째는 여러분의 인생이 활짝 꽃핀단 말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슬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이 백합화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올라온 백합, 그게 아니야. 그냥 팔레스틴 지역에 그냥 야산에 때로는 들녘에 그냥 때가 되면 우수순처럼 쫙 올라오는 그런 꽃을 이야기해요. 이 백합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뿌리 한 뿌리에서 이것이 오랫동안 자라는데 이 뿌리에서 싹을 틔워서 꽃대가 올라오는데 한 50개, 60개의 꽃대가 한 뿌리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국화가 무리지어서 확 피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백합화가 온 들녘에 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의 사진작가들이 사진을 찍어 놓은 걸 보면 이렇게 백합화가 들녘에 쫙 핀 걸 보여주는데, 이슬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렇게 백합화가 피어진단 말이에요. 꽃이 만발해지는 거예요. 겨우내 여러분 이제 땅 밑에서 고난의 시기를 견뎠지만 봄이 되면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슬이 그 땅을 적시고 그 이슬로 인하여서 이제 이 백합화가 꽃대를 올려서 그 꽃이 만발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때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슬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백합화가 활짝 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이슬이 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래요. 견고히 서는 거예요. 견고히 서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견고히 서면 비바람이 일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태풍이 와도 끄떡없이 견뎌내는 거예요. 근데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높이가 25m, 30m씩 쫙쫙 올라가는 그런 나무인데, 여러분 태풍이 오면 넘어지나, 너무 높으니까. 그런데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고 곧바르게 서 있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하면 뿌리가 깊게 내려 있어요. 뿌리가 넓게 퍼져 있어요.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견고히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머무를 때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가 깊어지고 견고히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풍랑이 오고 어떤 비바람이 오고 태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뿌리를 견고히 하고 우리는 우뚝 세워지고, 그리고 그 백향목의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그 백향목의 아름다운 향기를 품으면서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슬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이슬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받아서 여러분들도 뿌리가 깊어지고 견고해지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 안에서 세움받고 향기를 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슬 같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열매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의 가지가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시편 128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네 집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네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근데 이 감람나무는 여러분 올리브 나무잖아요. 이 감람나무의 열매는 올리브유를 만든다는 말이죠. 그 올리브유는 정말로 좋은 기름이에요. 그래서 이 기름으로 성전의 등을 밝히기도 하고, 이 기름은 치료하는 기름이 되기도 하고, 이 기름은 우리가 먹을 때 우리의 몸에 굉장히 유익한 그런 기름이 되는데, 그런데 이 올리브 나무에 열매가 맺어지는데 100년만 맺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200년, 300년, 1000년이 되도록 그렇게 이 나무는 건강하게 자라고, 그리고 거기서 수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슬 같은 사랑이 눈에 보이진 않는 것 같고, 그건 뭐 큰 어떤 것 같지 않아도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랑 받으면,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감람나무처럼 그렇게 오랜 시간 풍성한 열을 맺는 거죠. 이 이야기는 뭡니까? 내 대해서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 자손들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자손 만대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 같은 하나님의 사랑 꼭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이제 백합화같이 피어나는,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든든히 뿌리를 내리는, 견고히 서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람나무처럼 많은 열매를 세대를 이어가면서 맺어가는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맺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이제 초청받아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은혜,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고 누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슬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셔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렇게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슬과 같은 기쁘게 사랑하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백합화같이 피어나게 하시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견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람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